불교의 명상법과 도교의 명상법, 유교의 명상법을 이제 이야기할 건데, 시간 관계상 시간이 조금 안 되면 유교는 생략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족보에 없는 말이죠. 명상이라는 단어는 한자 꺼내서 그런 말을 전통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는 그 기독교에서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그 단어를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그 명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얻을 명자, 죽은 명자를 써서 그렇게 번역 투일 뿐이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명상을 어떤 이제 의미로 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명상 스타디에서는 명상은 아까도 말했듯이 진리나 도에 이르는 그런 어떤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모든 수행적인 행위를 명상이라고 하는 거고, 메디테이션을 명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양에서 하는 디아나라고 하는 그 선을 또 서양에서는 또 메디테이션으로 또 번역을 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어의 쓰임새가 상당히 이상해진 거죠. 서양의 메디테이션을 명상으로 번역했는데 동양의 선을 서양에서는 또 메디테이션이라고 또 영어로 또 그걸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념에 약간 혼란이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명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존재의 근원에 닿기 위한 그런 실천적인 어떤 모든 수행적인 행위를 명상이라고 한다고. 불교의 명상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정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해. 이거는 삼매, 한마디라고 하죠. 지혜, 프라냐라고 하는 인도말로 정해. 어떤 이 생각과 감정, 감각과 욕망을 벗어나서 한 곳에 아주 집중을 하는 그런 상태, 삼매 상태로 들어가는 거기서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 지혜가 생긴다라는 게 정해, 불교의 명상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지관이라고 합니다. 지관, 멈춘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인도말로는 사마타라고 하는, 멈춰서 본다 이거죠. 이걸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나 지관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이 감각과 생각과 감정을 모든 걸 멈춘다라는 거예요. 멈춘다. 그래서 존재에 집중을 한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소용돌이 치는 그 물을 가만 놔두면 멈추는 거죠. 그죠? 물이 멈추면 바닥을 볼 수가 있다. 존재의 실상을 볼 수가 있다. 그게 위파사나. 그래서 지혜가 생긴다. 라는 게 이제 불교의 명상. 정해, 지관. 부처님은 이런 이제 명상법을 이제 가르쳤는데, 부처님이 이런 명상법을 가르친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원리에서 이런 명상법이 나왔느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네.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사마타 위파사나나 사마디 브라나라는 저런 명상법이 왜 나왔느냐?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것. 부처님이 붓다의 가르침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두 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연기죠, 그죠? 부처님이 깨달은 한 단어로는 연기죠, 연기. 이 연기에서 모든 불교의 교리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연기라는 것은 연화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 불교 경전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4개의 구가 있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다 뻔한 소리 아닐까 싶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연기의 핵심인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라는 것은 고정적이고 변화 없는 그런 실체는 없다. 모든 존재는 연기적 존재다. 나도 연기적인 존재고, 이 세상도 연기적인 존재고, 이 세계도 연기적인 존재다.
변화하는 존재다. 근데 그거를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집을 생기고 법집이 생기면 거기서 번뇌가 생기고 무명이 생긴다. 의리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를 깨달으신 건데 이 연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걸 12연기라고 하는 거죠. 저단계. 뭐 불교에 조금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12연기. 이 12연기의 구조를 알아야지 이 정해와 지간의 명상법이 나온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2연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윤회를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거죠. 윤회를.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전생이 있고 지금 생이 있고 그 다음 생이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는 그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결국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태어나고 싶다 이것이 나는 계속 태어나서 계속 이 세상에 살고 싶지 굳이 뭐 해탈 열반에서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조금 더 심오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은 단순히 직관적으로 다시 안 태어나면 그만이고 뭐 태어나면 뭐 태어나는 게 좋고 뭐 안 태어나면 어디를 가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연기적인 세상의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연기적인 세상에 굴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윤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불교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는 수업 때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윤회를 기본으로 해서 이 연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라는 거는 전생이 있는 거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죠. 그리고 내생이 있다. 그러면 전생을 보면 지금 현생을 봤을 때 어떻게 내가 태어나느냐 예를 식이 있다. 이 식은 우리가 의식 뭐 할 때 그 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업의 총체를 이야기해요. 업의 에너지 전생에서 쌓은 그 업의 에너지의 총체 정수 집약된 거 그걸 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식이 자기의 업에 맞는 자기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남녀의 교합의 상태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남자 여자가 교합을 할 때 수정이 될 때 거기를 찾아서 그 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존재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명색이라고 그러죠. 명색. 이런 명자의 명색이 우리가 명색이 누구다 할 때 그 명색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존재를 명색이라 하는 거죠. 마음과 정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나마루빠라고 이야기하는데 명을 나마루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팔리어나 산스크리트어는 그 인도 아리안족, 그러니까 인도 유럽어, 그러니까 영어나 이렇게 그 유럽어하고 되게 단어가 비슷한 게 많죠. 나마라는 건 네임을 이야기해요. 정신을 부처님은 네임이라 이름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신을. 왜냐? 모든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인식은 개념에서 단어에서 시작된다. 말에서 언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의 정신을 이제 명이라고 한 거고 색은 물질을 이야기해요. 몸을 말하는 거죠. 명색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명색에 유깁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유깁처는 눈, 귀, 코, 입, 촉각, 의식, 그 유깁처라고 하는 거죠.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색이 유깁처에 만들어지고 요렇게는 이제 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태 밖이 되겠죠. 유깁처가 만들어지면 처음 나와서 세상과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초월한 대상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 촉이 되면 그 다음에 너는 대상과 만나면 생기는 게 뭐예요? 느낌이에요. 느낌. 그걸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 받을 숫자를 쓰는데 느낌을 이야기해요. 느낌. 수. 그러면 느낌이 생기면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럼 그런 느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그걸 애라고 하는 거예요. 애. 이게 되게 글자가 재밌어요. 수, 애가. 느낌을 사랑했잖아요. 느낌에 마음 심자가 안에 들어간 게 애자예요. 느낌을 따라간다. 숫자에다가 그 사이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애자가 되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가는 게, 느낌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생겨나면 그 생겨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죠. 그걸 취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마음을 취한다 이런 뜻이겠죠. 취다.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이유인 거예요. 존재가 생긴다. 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이 생기는 구조가 이렇다. 몸이 생겨가지고 그게 대상과 만나고 거기서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을 따라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유가 생긴다. 존재가 이렇게 생긴다. 이 존재가 태어났다 죽는다. 그게 내생이에요. 내생. 이까지가 이제 현생인 거죠. 현생. 내생. 생노사라는 거는 식에서부터 유까지를 줄여가지고 그냥 생노사라고만 표현한 거, 두 단계로. 생노사. 이 생노사는 이 유가 생겨서 이 유가 곧 식이 되겠죠. 그죠?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식이 다시 그 태내에 들어가가지고 명색 유입체를 만들어서 다시 대상과 태어나서 대상과 접촉해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에 따라가는 그 마음에 따라가는 행동을 통해서 업보가 생긴다. 유가 생긴다. 이 에너지가 또 계속 사람을 태어나게 만든다는 현생과 내생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거냐? 이 식은 이 유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식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명색 유입체가 촉수의 H 하면서 생긴 게 식이죠. 그죠? 이 촉수의 H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행이라고 합니다. 행. 한마디로 줄인 거죠. 이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행. 요 행에 의해서 식이 생겼다. 그럼 이 행은 어디 생긴 거냐? 어디 생긴 거냐? 이 행이 생긴 이유는 무명이다. 어리석음이다.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지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현실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실체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이런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업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업보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수정할 때 들어가서 몸을 만들어서 다시 세상과 만나서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에 따르는 그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고 업보를 낳게 되고 이 업보가 또 태어나고 죽고 이 무한 반복이 되는 이게 윤회다 이거지. 이게 인간의 고통과 고통의 근원이고 고통의 순환의 구조다.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12연기입니다. 이게 쉽죠, 그죠? 12연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 봤습니까?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몇 년 전에 볼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결국 이거를 어떻게, 그래서 이 12연기를, 3세, 이런 말 들어봤어요. 3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해요. 22연기를.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양중, 인과가 두 번 겹짓다. 자, 이게 전생의 업인 거예요. 업. 이 업이 여기까지 보가 되는 거예요. 보. 이 보에 의해서 현생의 업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업에 대해서 다음 생에 보가 생겨요. 그럼 이게 원인이죠, 원인. 이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태어난다 이거죠. 현생은 전생의 결과인 동시에 다음 생에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가 두 번에 겹쳐서 양중에 두 번에 겹쳐서 있다. 3세에 걸쳐서. 그래서 이 3세 양중 인과설이라고 하는 12연기의 구조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로 쭉 가는 거를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유전문. 유전문이나 흐를 주자에 돌아갈 전자를 써서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인간의 숙명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인간의 숙명이냐? 부처님이 그렇게 보지 않은 거지. 이거를 끊을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의지로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끊는 것을 환멸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대문할 때 그 문자예요. 돌아가서 멸한다. 무명행식, 명색, 유깁자, 촉수의 이치유, 생로사로 나가지만 무명이 없으면 행도 없고 행이 없으면 식도 없고 명색도 없고 유깁자도 없고 다 이게 소멸된다. 그럼 어디를 끊을 것이냐, 어디를 끊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수행관이 나오고 수행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된다. 여기서. 느낌에서 끊어야 된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이드에서 무의식의 의식화. 우리가 뭐 사띠 명상이지, 뭐 마인드풀리스라든지, 뭐 서양에서 말하는 이게 다 불교에서 이 수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고리를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까지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업의 보기 때문에,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어차피 촉까지는 촉이 되면 당연히 수가 되는 거지. 촉과 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접촉하면 느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부터 새로운 업이 생긴다. 새로운 보가 생긴다. 새로운 업이 생긴다. 새로운 업을 짓지 말라라는 게 여기다. 여기를 끊어야 된다. 여기를 끊는 수행을 초기 불교에서 쭉 설명해 놓은 게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 사념처 수행이에요. 사념처 수행. 4개, 염은 사띠를 이야기해요. 주시한다, 알아차린다, 기억한다, 이런 뜻이죠. 4 군데를 알아차린다. 그게 신, 수, 심, 법이에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사념처 수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요 단계에서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몸을 알아차리는 거는 뭐냐? 대표적인 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아나바나 사띠. 그리고 부정관 수행, 몸에 대한 수행을 알아차리는. 일단 느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신수와 심수라고 이야기하죠.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은 다른 거거든요. 그걸 받았을 때 이게 우리가 뭐 걸어가거나 뭐 행동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 그 느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으로 인해서 마음의 느낌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싫지도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린다.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뭐냐면 이 느낌에 의해서 탐욕이 생기고, 화내는 마음이 생기고, 화내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번뇌가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법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법이라는 게, 있어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대상, 실상을 알아차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뭐 대표적으로 뭐 사성제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그런 걸 이제 법론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원인은 이 수에서 애로 지나가는 이거를 끊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끊기 위해서는 그걸 관찰해야 된다. 욕망의 주체에서 욕망의 관찰자로 바뀌어야 된다. 욕망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그 주체가 되어 있을 때 그 욕망을 끊임없이 굴러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객관화시켜버리면, 그게 주시자가 되어버리면 그 욕망은 사그러든다. 그 단계들이 신수신법이다. 여기에 이 수에서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게 탐이죠. 탐심. 욕심이죠. 그죠? 그리고 진심. 화내는 마음. 뭔가 욕심과 화내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욕망과 화는 똑같은 거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다른 거죠.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욕망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라질까 봐.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 그걸 부정적인 마음이고 화라고 할 수 있죠.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거죠. 욕망의 동력과 앞뒤가 같은 게 탐진과 진심이죠. 불교에서는 탐진이 일어나는 가장 근원이 뭐냐?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어리석음 때문에. 뭐? 치심이라는 거예요. 치심. 치심. 분명히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 삼독을 소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핵심적인 것은 이 연기적인 12연기의 고리를 끊는 그 한멸문의 핵심이 수에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끊는 것이다. 이 단계를 끊는 수행은 그 수의 대상이 되는 것들, 몸과 느낌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게 대해서 대상의 실상을 보면 신수심으로 인해 가지고 탐심과 진심이 제거되고 대상에 대한 실상을 봄으로 해서 시심이 제거된다. 그렇게 해서 이 탐진치 삼독을 명해서 이 윤회 고리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과정에서 이제 이런 뭐 정해나 지관의 그 기법들이 그 상황들이 이제 수행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과 욕망을 잠재우고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하는 대상이 뭐 호흡이 될 수도 있고 그 청정도련을 보면 집중하는 대상 수행의 대상 40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도형들, 가시나 뭐 여러 가지 뭐 부정관 몸에 대해서도 뭐 집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해와 지간의 그런 방법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기회에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불교 수행의 핵심 뭐 할 때 개정의 사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정해. 정해 하나 더 붙으면 이제 개정해가 되죠. 개. 이 개는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이 수의 단계, 이 단계의 전 단계에서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개가 필요하다.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는 게 술을 안 마시고 여자를 멀리하고 명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런 것들이 계를 지키는 게 이 촉의 단계, 물리적으로 촉을 최대한 줄이는 거. 촉을 줄여야지 느낌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개정의 세 가지가 이제 불교 수행에 다 이런 거. 이게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서 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 책에 나오니까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아공법류, 아공법공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나로서의 어떤 무아의 실체는 있지만 이 세계는 존재한다. 세계는 존재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아공 법공이죠. 아공 법공. 이 이야기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초기 불교의 수행은 여기에 너무 이제 몰입되어 있다 이런 거죠. 개인의 본뇌, 느낌의 그 본뇌만 소멸하면 해탈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실체 아공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공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그 지혜를 얻어야지 완전한 본뇌의 소멸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그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아공법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대승불교에서 유식학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식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유식에는 인간의 의식을 8단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식부터 5식까지 안이비설신 그 의식이 있다면 6식은 우리 의식이죠. 의식. 7식은 그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 그리고 8식은 이제 가장 밑에 되어 있는 아래아식. 이게 이제 업식이라고 하죠. 업장이라고 하죠. 업식이라고 하는. 이 세계라는 것은 아래아식이 발현된 것이다. 마음이 발현된 것이다. 이 세계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계라는 게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고 내 망막에 미친 상을 보는 거다. 이거죠. 내가 듣는 세계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소리가 존재한다 하는 게 아니라 내 고막의 진동을 듣는 것이다. 모든 세계가 그 소리와 그 진동 이런 것들은 내 아래아식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계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불교 수행에서 대성 불교의 수행은 조금 더 그 법공에 치중하는 그런 수행을 많이 하는 거고, 중국 불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가나선 불교나 가나선, 참선, 하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불교를 공부하는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중요한 거는 12연기, 고리를 끊는 이 수행의 방법이 불교 수행의 핵심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하고, 다음은 도교의 명상에 대해서 할 건데, 도교 명상은 이제 나름 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전공 분야인 만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강의 동안은 여러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제목 정도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고, 뭐 선도 수련이라고 하는 거나 도교의 수련이나 뭐 다 비슷한 맥락인 거죠. 맥락인데, 도교의 명상법은 우리가 단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는 역행의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행의 길. 순행이 아닌 역행의 길이다. 하는데, 도교에서 우리 도덕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흔히 많이 나오는 그 구절이 있죠, 그죠? 도생 1, 일생 2, 이생 3, 삼생 만물. 태극이 이런, 그러니까 이는 음량을 말하는 거죠. 음량. 3이라는 건 음량이 합쳐진 이걸 충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충기. 이 일은 뭐냐, 이거. 태극에서 바로 음량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게. 태극에서 바로 음량이 나오는 게 아니다. 태극에서는 1이 나온다. 그 1이 뭐냐? 이게 원기다. 태초의 기가 나온다. 태극에서 나온 그 1기가 음양으로 분화되고, 분야된 그 음양이 합쳐져 가지고 3이 되고, 그 3이 만물을 만들어낸다. 3이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그 도교에서 보는 존재론인데, 결국은 도교에서 보는 명상론은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 이 원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서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그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경험이라는 것은 나날이 되어가는 것이고, 이 문장은 잘 알죠, 그죠? 도는 나날이 들어지는 것이다. 들면 무위에 이르고, 무위에 이르면 못할 게 없다. 무불이. 왜? 우리 위불이가 생각이 나십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거는 계속 쌓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학문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존재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만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존재가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는 거죠. 쌓아가는 것들 또 무너지게 되죠. 다시 또 쌓고 무너지고. 이게 인간의 이제 숙명인 거고, 윤회의 숙명인 거고, 똑같이. 그렇게 보지만, 이거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드러내야 돼요. 계속 드러내야지 본질에 다가간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계속 드러내고 드러내다 보면 무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의에 도달하면 그 무의는 무불이다. 못할 게 없는 도의 세계가 나온다는. 이게 이제 역행의 도다.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수행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원래 선천이 있다, 선천. 원래 선천. 이 선천이, 원래의 선, 근원, 태극의 선천이 있다. 그게 존재를 만들어내는 후천이 된다, 후천. 그러면 도라는 것은 뭐냐? 선천으로 복귀하는 거다. 선천으로 복귀해서 다시 원신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이제 도교에서 보는 기본적인 도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럼 선천은 뭐냐? 선천은 태극에서 음과 양이 분화돼가지고 그 원기가 분화돼서 땅과 하늘로 분화되는 거죠. 근과 곤으로 존재하는 게 선천이다. 근은 어떻게 돼요? 근이죠. 곤은 이게 근인 거죠. 이게 선천의 세계. 이거는 존재의 근원적인 세계예요. 근원적인 세계. 이게 세상을 만들어내려면 음과 양이 교차돼야 되는 거죠. 음과 양이 교차돼야 됩니다. 구천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감과 이의 세계, 리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얘가 밑으로 내려오고 얘가 위로 올라가는 세계다. 음양이 조화가 돼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천의 세계는 그러면 감과 리의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 이거는 물, 수, 이거는 하늘, 불의 세계가 된다. 이 상태에서 끊임없이 이 완벽한 근본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씩 빠진 거잖아요. 스스로 완전하지 않은 상태죠.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해지려면 그걸 어디 가서 어떻게 완전해야 되겠어요? 밖의 대상에서 그 완전함을 구해야 된다. 스스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만나. 그래서 세상이 계속 동화되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학문이 나날이 더해져가지고 학문이 되듯이 구천의 세계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밖에서 음과 양의 조화를 이뤄가지고 구천의 세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 세계가 선천으로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근본이 돼야 됩니다. 다시 근본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와야 돼. 원래대로 돌아간다. 다시 올라가는. 순양을 회복하고 순음의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다시 순양의 상태와 순음의 상태가 됐을 때, 이 상태가 되면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완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밖의 대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고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원신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물이 올라가고 물 중에 하나가 올라가고 불 중에 하나가 내려와야 된다. 물 중에 물을 데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데피면 그 중에 양의 호가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불을 식히면 불 중에 있던 음의 호는 내려온다. 수승화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원래의 순양과 순음을 회복하고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더라. 내 안에서 음양의 조화가 일어난다는 결국 회광반조가 된다는 이야기죠.
내 안을 바라볼 수 있고 본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도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철학적인 사유의 기초인 거예요. 쉽죠? 그죠? 박수를 상당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요해서 받는 그런 느낌이죠. 아. 계속 파란불이 켜져 있죠. 그러면 이 도교의 이렇게 수행의 원리, 도교의 기본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도교의 기본 원리, 단학수련이죠. 단학수련의 기본 원리라고 하면, 여기는 단학수련의 단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이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 이. 정기신이죠, 정기신. 인간의 존재를 단학에서는 정기신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정기신으로. 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존재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난 그 자체, 성이라고 하고. 정과 기는 일물이 하나의 하나. 두 개로 따지면 신과 기만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과 기는 일물이다. 하나다. 다시 말하면 얘는 수정기면 얘는 물이다 이거지. 형태만 다른 것이. 얘는 물질적인 에너지라면 얘는 조금 더 그 영적인 에너지. 얘는 몸을 만드는 에너지를 하면 얘는 그 몸에 만드는 에너지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 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이루는 그 에너지를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에너지를 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정이 기화된 상태를 기라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 기에서 정이 나와 있는 거고, 이 두 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게 이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음양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죠. 이 두 개만 보면 이게 양의 성질을 가지고 음의 성질을 가지지만 이 두 개는 합쳐가지고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신이 양이라고 하면 얘들은 음인 거죠. 영은 음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양신출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을 극단적으로 양의 기운으로 만드는 게 도교 수련의 핵심인 거예요. 계속 기운을 돌려가지고 극단적으로 양의 기운 그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다 신선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은, 도교 수행의 가장 핵심은 이 정기신을 같이 달려야, 같이 수련해야 된다. 같이 수련해야 된다. 성도 수련해야 되고 명도 수련해야 된다. 그거를 성명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성명상수라고. 명을 수련. 그러니까 성을 수련한다는 거는 뭐 우리 마음을 수련한다는 거죠. 마음을. 대표적으로 뭐 성을 수련하는 거는 뭐 불교의 가난선이라든지 아까 말한 산음초 수행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성을 수련하는 수행이 되겠죠. 명을 수련하는 건 에너지 수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앉아서 단전호흡을 하고 태극권을 한다든지 참장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공을 해서 에너지를 강하게 만드는 게 명을 수련하는 거죠. 이 성명 수련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을 수련하지 않고 명만 수련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 네. 괴물이 되는 거죠, 괴물이. 그야말로 이제 에너지 수련을 통해서 몸은 되게 강해지죠. 신통력이 생기는 거죠. 에너지가 되게 강해지죠. 하지만 성에 대한 수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사이비 교주가 되든 뭐 어떤 괴력 난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근데 명을 수련하지 않고 성만 수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아프죠. 우리가 이제 절에서 수행하시는, 가나선 수행하시는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많은 질환에 시달리는 게 명에 대한 수련을 소홀히 하면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이런 단학 수련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도 스님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토대로 이제 그 다락 수련의 그 3대 원리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잘 아시죠? 그죠? 수승화가. 심기혈정. 수승화강은 뭐 너무나도 중요하고 뭐 가장 에너지 수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밑에는 이제 수승화강의 원칙은 에너지 자연의 법칙입니다. 수승화강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 우리 인간의 몸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법칙과 가장 똑같이 갔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원칙입니다. 대지의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수승이 되는 거죠. 올라간 그 기운이 다시 내려오는 거죠. 불의 기운으로 내려온다. 비로 내려오는 거죠. 구름으로 올라가서 비로 내려오는 거죠. 성강의 운동, 성강 법칙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의 법칙이다. 에너지 순환의 법칙이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순환의 법칙이 내 몸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수승화강입니다. 태양의 대지에 복사열을 가해가지고 대지가 뜨거워져서 대지에서 수증기가 올라가듯이 내가 하단전에 집중을 해서 하단전을 데워가지고 하단전을 뜨겁게 만들어서 하단전에 있는 기운을 동맥을 따라서 올리는 것. 그게 수승화강인 거죠. 그게 심기혈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심기혈정이라는 거는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피가 들고, 피가 가는 곳에 몸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심기혈정이라는 단어는 약간의 이제 짝퉁이라기보다는 차용한 거죠. 원래 원조가 있죠, 원조. 원조의 단어가 뭐냐면은 황제내경에 나오는 심기혈병이. 그러니까 도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황제내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가지고 만든 게 도가거든요. 황제내경을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로 한 거죠. 황제내경과 노자의 도덕경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만든 게 도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노사상이라고 하죠. 황제내경 황자, 노자 도덕경 노자에서 황노사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히면 기가 우열이 생기고, 그러면 병이 생긴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요거를 그 기회순환, 수련의 법칙으로 바꾼 게 심기혈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기가 움직이고, 기가 움직이는 곳에 피가 가고, 기혈순환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가 몸이 만들어진다는 게 심기혈정이고, 나머지 세 번째가 이제 정충기장신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정이죠, 그죠? 충, 기장, 신명. 충만해진다, 이거. 충만해진다. 정이 충만해진다. 정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신장에 있는 배터리가 완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기는 신장에서 타오른다. 신장에 타오르는 원기. 그 원기가 소진이 되면서 사람이 노병사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기술원의 출발은 뭐냐면은 그 소진된 신장의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그 충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수승화강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순환을 하면서 새로운 진기가 만들어지고, 그 진기가 배터리를 충전시키듯이 정을 충전시킨다. 정이 충전이 되고 나면, 완충이 되고 나면 그 남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남는 에너지 기운이 장해진다. 힘셀 장자거든요. 기운이 장해진다. 에너지가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신명, 지혜가 생긴다. 머리가 밝아진다. 지혜가 생긴다. 이걸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면 지혜가 생긴다. 정이 정충이 되면
불사색이라고 그러죠. 불사색. 색을 생각하지 않는다. 성욕이 되게 안정화되는 거죠. 무분별한 정욕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 그럼 기장이 되면 불사식이라고 합니다. 식탐이 사라집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신명이 되면 불사수라고 하죠. 잠을 안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불사색, 불사식, 불사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충이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 몸 안에서 수성항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음양의 조화를 밖에서 찾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성욕이 되게 안정화돼요. 실질적으로 되게 안정화돼요. 아까 촉수의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촉수의 치유. 느낌이 딱 일어나잖아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게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애잖아요. 애. 이게 일종의 이제 그 부싯돌로 치면 돌멩이를 딱 부딪힐 때 불꽃이 탁 이러는 게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라고 하면 그 불꽃이 종이에 달라서 불이 딱 붙는 게 애인 거죠. 애. 수애인 거죠. 근데 이게 불사색이 되면 수에서 애로 가는 그 느낌은 일어나지만 당연히 느낌이 일어나 그 느낌이 불에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촉수의 주의 단절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운이 장해지니까 에너지가 장해지니까 안 먹어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다. 식탐이 잘 없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생긴다는 말은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CPU잖아요.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머리가 쉬잖아요. 안 돌아. 평소에도 이렇게 머리가 맑잖아. 안 쉬잖아. 그러면 이렇게 잠을 안 자도 머리가 항상 맑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다락수련의 원리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지혜가 생기는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명예 단계, 시계, 이게 이 정기신에서 정에서 기로 가는 단계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연정화기라고 그래요, 연정화기. 그래서 이 기의 단계에서 신으로 가는 것을 연기화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의 단계에서 궁극에 이르는 것을 연신한어. 나가서 한어합도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연정화기를 하는 것은 정을 단련해서 이 정 에너지를 기화시키는 거예요. 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단학에서 축기를 하고 운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주천, 대주천을 돌리고 그러면 이제 이 하단전에 체약을 하는 거예요. 하단전에 도의 태양을 만들어지는 도의 태양. 그 단계가 연정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충과 기장의 단계가 되면 그 단계가 된다. 이 단계가 되면 체약이 되면 그게 이제 이 신으로 바뀌기 위해서 10월 도태 우리가 애를 이렇게 태중에서 10달 동안 이렇게 키우듯이 이 도태된 체약된 그 도의 태아를 키운다 이런 뜻이에요. 키우고 나면 그 도태 출신 양태 출신이라고 하죠. 양태 출신이라고 하고 양태 출신 태아를 키우고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10달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 키웠는데 안 자랄 수도 있고 언제 자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10월 도태 양태 출신은 뭐 9년 그래서 연기하신이 지나면 9년 면벽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요것만 따져가지고 10달 걸리고 3년 걸리고 9년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되면 출퇴가 되면 이제 인당에서 이렇게 양신이 나간다고 그러죠. 그 상태가 이제 연신 하나 합도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강해지고 양의 에너지가 극화가 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되면 이 죽음을 맞지 않고 돌아서 다시 도의 길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에게 기본 원리인데, 요거는 제가 다다음 시간에 제가 한 2시간 동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맛배기 정도로 이렇게. 거의 다 끝났죠, 그죠? 야, 저 책을 2시간 만에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참, 재주는 재주다. 그런데, 뭐, 6.25에 남았는데, 6.25도 마저 해야지, 그죠? 마저 하는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6.25의 명상도 기본적으로 존재감, 인간관은 도교나 다 똑같습니다. 6.25 역시. 태극에서 음양이 생겨가지고, 그 음양이 오행의 흐름에 따라서 개체가 생겨난다. 이게 뭐 유교에서 보는 거야, 도교에서 보는 인맥상통한 거죠. 그게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생겨나는데, 인간의 성품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개별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이게 어떻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칠정, 그죠? 칠정, 사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온다. 칠정은 뭐, 희노, 뭐, 구, 공포, 뭐, 욕망, 이렇게 해서 7가지. 사단은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경량지심, 뭐 이런 4가지 보편적인 감정을 가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선도되고 악도된다. 선악의 구별이 있다. 근데 보편성을 가지는 사단은 오로지 선이다. 이런 성품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의지적으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결국은 이 감정이 기본적인 이 성품이 구체적으로 감정으로 발현이 됐을 때 이 의지가 칠정을 따라가느냐, 사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칠정을 따라가서 선을 따라가느냐, 악을 따라가느냐 라는 게 이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 이 단계에서 결정된 이 수련을 유교식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래서 유교의 공부는 이 마음 공부와 공부를 이제 2가지로 나누는 거죠. 유교식 공부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외향적인 공부, 한 가지는 내향적 공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외향적 공부라는 거는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그거를 경물치지라고 그래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경물치지. 이 대상을 분석해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 경물치지. 이게 외향적인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내향의 공부가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라는 건 결국 이 의를 관찰하는 공부. 의를 관찰하는 공부. 마음의 근원에 다닿는 공부고, 이 의를 관찰하는 공부인데, 이 공부를 이제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발시 공부라고 해요. 이발시. 상당히 뭐 처음 들어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뭐 저 책을 봐서 뭐 옛날에 이런 말을 들었죠. 이발시 공부와 이발시 공부 이 2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발은 뭐냐면 이미 일어났다는 거지. 이발은 아직 안 일어났다. 이래요. 뭐가 일어나고 뭐가 아직 안 일어났느냐.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유교의 명상법의 특징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난 순간부터 하는 공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그 이전에 근원에 따지는, 근원에 들어가는 그 공부, 그 두 가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이발의 공부라는 것은 이미 생각, 감정이 일어난, 다시 말하면 뭘 보느냐, 뭘 관찰하느냐, 그 감정이 시작되고 올라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 상황을 다 쓰는 말이죠. 그 기미라고 하는 거죠. 기미를 관찰하는 마음, 기미를 관찰.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시작되는 그 상태를 관찰하는. 그게 미발시 공부, 기미를 상하는. 이거를 신독이라고 해요. 신중하게 홀로 살피는. 혼자 신중하게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그래서 그 마음을, 그 감정의 상태가 7정으로 가느냐, 4당으로 가느냐, 7정으로 갔을 때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그거를 살피는 그 마음 공부를 신독이라고 해요. 신독.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공부.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이 명상적인 본성에 다다르는 그 공부를 미발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도 일어나기 전 단계. 진짜 이 마음의 근원을 보는 그 단계의 공부. 이게 이제 결국은 대승불교에서 가나선 수행이라든지, 선불교, 선수행이라든지, 이런 수행하고 일맥상통해 있는 거죠. 이거를 허령자각이라고 이제 유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텅 빈 상황에서 신령하게 자신을 자각하는 것. 상당히 어려운 거죠, 결국. 이게,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주체에 공부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대상이 없는 상황을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을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유교가 우리가 알듯이 그냥 인의예지심만 강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깊은 명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그게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한다는 거죠. 미발시 공부라는 게. 이거를 개신 공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신독이라 하면 이걸 개신 공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신 공부의 방법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계하고 신중하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곳, 들리지 않는 곳. 이게 그 무아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소멸된 그 경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오감을 통제하고, 삼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각과 생각을 모두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감 중에 가장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게 보는 것과 들리는 거거든요.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각을 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거죠. 안 먹으면 되고, 냄새가 안 나는 곳에 가 있으면 되고. 근데 결국은 보는 것과 들리는 것, 그것을 통제하면서 그 삼매에 들어가는,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유교식 미발시 공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교 수행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념처 수행하고 상당히 흡사한 거죠. 자기 마음을 따지고, 신수십독, 사념처, 자기의 느낌과 마음을 관찰하는, 이게 이것이 기발시 공부라고 하면, 미발시 공부는 우리가 선불교에서 말하는, 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적 영재 상태, 진울이 이야기하는 텅 비고 적적한 상황에서 신령하게 깨닫는 그 상태, 성자 신의 마음이 본성이 스스로 신령하게 본성을 아는 원효대사가 한 이야기, 진울이 한 이야기, 공적 영리와 성자 신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이것이 미발시 공부다. 유교와 불교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교는 대충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명상 스타디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박수를 좀 크게 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사실 조금 창피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개괄적인 것이고, 하지만 이거를 뭐 오늘 이 강의는 뭐냐면 일찍 소개죠, 소개. 전체적인 명상의 이런 것들을 아웃라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수행이라는 게 교합과 수행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이고, 이런 철학적인 기초가 있었을 때 우리가 수행을 출발하는 게 밑받침이 되고 밑받침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불교의 수행과 유교의 수행이라는 게 봤을 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행의 정통에 비추어서 특별한 게 아니고 보편성과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